2024년 11월 25일 아침 묵상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네.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구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한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 계시입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을 심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 설립되었고 또 바울의 지도하에 성장한 교회고 바울이 직접 서신을 보내기도 했지만 어, 분실하고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편지가 라오디게아 교회도 보냈는데 분실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을 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어렸을 때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당해봤을 거예요.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꾸중을 듣는다.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두려운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특별히 눈에 띄는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의 칭찬도 받지 못하고 오직 책망만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이 교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잘 살고 있고 나는 잘 믿고 있고 또 이만하면 됐지 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뭐냐 하면은 자신이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고칠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얘기해도 나는 잘 됐다고 얘기할 사람일 수 있어요. 자신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해야 고칠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원받았다는 생각에 그냥 나는 구원받았어. 그 생각에만 도취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 있었고 신앙은 병들었고 예수님의 희생을 그냥 값싼 구원으로 삶은 버리는 그런 값싼 구원으로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14절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아멘하는 삶이 없었고 충성되고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없었고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완전히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원인을 주님은 15절에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고 진단명을 내린 거예요. 이것은 라오디게아의 지역적인 특징을 염두에 주신 말씀이에요. 아시겠지만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물 사정이 좋지 못해서 이웃 도시에서 물을 끌어와야 했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북쪽에서 11km 떨어진 히아라볼리에서 각종 질병의 특효가 있는 뜨거운 온천수를 이렇게 공급받았고요. 남쪽에서는 16km 떨어진 골로새에서 차가운 지하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 거리에서 물을 이렇게 양쪽에서 공급을 받다 보니까 뜨거운 온천수는 오던 도중에 식어서 미지근해졌고 차가운 지하수는 지열을 받아서 미지근해지게 된 것입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환경이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은 적극적이지 못한 신앙이 있었고 늘 미온적이었어요. 그냥 막 수동적이었어. 하면 하고 가면 가고 뭐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는 신앙. 특이한 점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앞에 교회는 잘못한 점을 지적받고 있는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별한 오류가 크게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이단의 유혹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핍박을 받아 변절한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실상은 17절에 나타난 것처럼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일곱 교회 중 가장 비참한 형편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6절에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면 토해내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차가운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뜨겁다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것이고 차갑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미지근한 신앙은 차라리 믿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미지근한 신앙이 믿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믿지 않으면 나중에 믿을 소망이라도 있지만 미지근한 신앙은 돌이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뜨겁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광신과 또 뜨거운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뜨겁다는 것은 열심과 헌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와 또 가슴과 영, 이 모두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향하는 것, 뜨거운 것이요. 그래서 뜨겁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깔빈의 고백처럼 깔뱅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광신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종교 활동에 주님보다는 그 종교하는 그 문화 분위기 그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종교 활동에만 열심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열심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참 믿음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자신의 연약함이 더 깊이 느껴지고 또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실감하게 되어서 더 겸손하게 되는데 광신에 빠지게 되면 그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부족해 보이게 돼요. 자신만 바르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헌신은 광신이 되는 것이고 헌신이 없는 말씀은 거짓 신앙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또 저도 잠깐 느꼈지만은 그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열심히 있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그 자칭 그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기도가 말씀을 앞서기 때문이에요. 뜨겁다라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를 본인이 뭐 23시간을 해도 하루에 많이 해도 그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어요.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에 대한 주님의 진단이 17절에 나오죠.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는 당대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또한 이단의 괴롭힘도 로마 정부의 핍박도 없는 평화로운 도시였어요. 잘 살고 부자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그들의 모습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벌고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그들은 이 정도 살고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자기 만족에 빠져서 뜨거운 가슴을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뭐 선교 사면 됐지. 내가 뭐 몇 년 차면 됐지. 뭐 이 정도 또 꾸려놨으면 됐지. 목사면 됐지. 여기 나와서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이 정도 사역하면 됐지. 누구를 위한 선교인지, 자기 만족을 위한 선교인지, 사역인지, 목회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린 사람들의 평가, 내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무능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몇몇만 있다면 그 사회가 어떠하든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수만 명이라 할지라도 다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교회에 불과합니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무슨 복음입니까? 나 하나 바뀌지 못한 것이 무슨 복음이에요? 무슨 복음이에요? 나를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움직여요? 우리 말로 움직인 게 아니거든요. 내 행동으로 움직여요. 그것을 주님은 빛이라고 해요. 행동이. 신앙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면 나의 욕심과 정욕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것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17절에 나는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 없어요. 편안하고 뭐 매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자식들이 잘 크고 다 잘 됩니까? 신앙 생활도 엄청 재밌죠.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해요. 로마서 13장 12절.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해요. 니 지금 자고 있냐? 너무 좋아가 자고 있냐? 아니다. 깰 때다.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이어지는 18절, 19절의 말씀은 그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권면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고 주님은 처방전까지 내려주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에서 불은 그 시련을 뜻하고 금은 믿음을 뜻합니다. 연단하지 않은 금이 그저 돌에 불과하듯이 연단받지 않은 믿음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흰옷은 성도들의 의를 나타냅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초대교회는 세례가 3년이에요. 그 교육이. 3년 동안 끝내고 다 이렇게 물에 침례하고 딱 나왔을 때 흰옷을 딱 입혀주거든요. 근데 눈을 딱 물에 나와서 눈을 떴는데 다 흰옷을 입고 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황홀하겠어요. 아, 나만 이렇게 3년 동안 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었구나. 그 의의를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나 혼자가 아니었어. 그래, 이렇게 많이 있었어. 이게 연합의 힘, 공동체의 힘이 아니겠어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런데 그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옷을 이제 벗어 던진 셈이 된 것이죠. 안약이 나옵니다. 안약은요, 실상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치료하는 약이에요. 아마 자기 만족에 넘쳐가지고, 나는 지금 정말 뭐 잘 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것을 안약을 먹어서 너의 그 믿음의 실상을 보게 하는 치료의 약이다. 그래서 주님의 눈을 가지라는 것이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에요. 아주 오래된 예화인데 새벽마다 기도에 빠지지 않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교회에 가려고 보니까 연탄 불이 꺼져 있더랍니다. 이른 새벽이라 옆집 연탄과 바꿔놓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새벽 기도에 다녀와서 지치미를 뚝 떼었다고 해요. 어느 가게 주인이 목사님에게 외상 장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외상값을 갚지 않은 사람 중에 교인들의 이름이 수두룩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위임 목사님 그래요. 어디 가서 교인이라고 하고 깎지 마라, 깎지 말라고. 뭐 그렇게 깎아가지고 하겠냐고. 그냥 가격 그대로 주고 사라는 거예요. 너무 기독교인들이 너무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교인들은 부끄러움 모르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교회마다 분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쟁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에게 판단받고 시시비비를 가리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쳐오지 말라.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며 분별력이 사라져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하세요. 이 말씀에서 가슴 아픈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못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문 밖에 서서 밀려나 있어요. 주님은 문 밖에 있어요. 지들이 안에서 자화사찬에 빠져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정말 열받지만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런데 주님 스스로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문 안에서 누군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지만 밖에 손잡이가 없는 거 아시죠? 안에서 열어줘야 문이 열린 거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은 나 자신이 안에서 열어야만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설계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더 감동받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은혜 받으려고 애쓰는 내 마음보다 내 안으로 들어오시려는 주님의 마음이 더 간절하고 더 크고 더 뜨겁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어떻게 남만 손 내밀라고 손 내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주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교리나 사상이나 신앙적인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는 것임을 의미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삶을 살면 이 땅의 삶을 다 달려간 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21절, 22절 말씀은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주님을 영접하는 이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고 21절에서 이긴 자는 어떤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미지근하고 온전히 헌신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이겨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삶을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 이만하면 됐다 해서 내가 더 할 것이 없을까?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가 이기는 성도예요. 그러한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에 비추어 미지근한 나의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즉시 바꾸고 두드리시는 주님의 말씀에 행함으로 반응하여서 충성된 일꾼으로 이겨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곱 번에 걸쳐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교회가 처한 형편에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또 기쁘게도 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모두가 합력하여 이 땅을 섬기는 뜨거운 교회와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한 것이 없다는 생각과 잘하고 있다는 미숙함에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서 나 자신부터 변화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동 기도 제목 함께 드리겠습니다. CNV 한인 장로교회 가 건물을 위해서 전기와 우물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날씨와 또 안전하게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김열방 목사님 또 연못마을교회 1월부터 건축 시작 예정인데 재정 확보는 거의 다 되었고요. 또 1월부터 모든 설계와 건축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황현철 목사님 큰홍크라운 선암교회 이번 주 27일부터 또 12월 10일까지 증축 리모델링 공사가 약 15일 정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진행 중이신데요. 건축, 설계, 또 재정, 또 인력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좋은 날씨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잘 증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빈이 학원비 적지 않은 학원비인데 주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으로 잘 채워질 수 있도록 또 김경수 목사님 또 행정적인 절차 증축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그 수반하는 공무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빈 선생님, 신학교 학업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사역자로 세워지고 또 리워 박연 선생님 부부 또 혼인 신고가 잘 진행되고 또 앞으로의 이 가정을 위해서 하실 주님의 뜻, 그 길, 진로가 잘 진행되도록 또 사역지를 두고 기도하는 이응성 목사님, 또 김철동, 신보현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신보현 선교사님 그쪽 또 선교사님 쪽 이어서 하실 것 같은데 선하게 잘 또 이양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망호숲 센터 세례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또 건강, 가정, 또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나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매달 선교 헌금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고 우리 한국교회와 선교지 교회가 동반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 호흡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선물과 같은 하루를 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씨앗을 뿌리라고 합니다. 혹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뿌린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뜨겁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터 위에 계속해서 주님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또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건축하고 증축하는 이 선교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의 계획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모든 재정을 채워주시고 좋은 날씨와 정말 기술자 인력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특별히 선교지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성전을 통하여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움을 받고 또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전초기지 또 영혼의 안식처가 아름다운 영혼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CNM 한인 장로교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물공사와 변기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사가 잘 된 것처럼 이번 공사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황인철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27일부터 하기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을 다해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빈이 가운데 함께 해주시어서 아버지 그 앞날을 주님께서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그 학원비가 온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빈 선생님 또 김경수 목사님 또 리후어 박연 선생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뜻 가운데 바르게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교회와 또 한국 교회가 동반 성장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체험의 은혜, 공급하심의 은혜를 맛보며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뢰지 않은 것과도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